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나 감옥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제 편지를 끝맺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어떠한 낙심이나 불평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그 감사와 축복, 그리고 복음 안에서 누릴 은혜를 말하면서 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편지가 끝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끝맺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주제, 그것이 바로 평강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 그 은혜를 다시 요약하며 교회에게 축복을 흘러보내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깊이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그의 동역자가 된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는 바울이 그의 사역을 절대로 혼자 감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까지 전달하는 그 사명은 결코 가볍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수 킬로를, 엄청난 긴 수만 킬로를 걸어가야만 했어요. 물론 당시에 배를 타기도 했지만요, 그 엄청난 먼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위험한 도로가 있었고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배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배의 난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기고는 기꺼이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바울의 곁을 지켰고 복음을 위해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서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두기고는 교회에 평안을 전하고 염려를 덜어주고 소망을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로자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을 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았지만 그의 섬김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위대한 이유는 바울 혼자서 영웅적으로 사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곁에
수많은 두기고들, 누가들, 디모데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함께 있을 때 일어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장로들은 교회 행정을 세우고 권사와 집사들은 기도로 뒷받침을 해주고 또 성도들은 섬김으로 자리를 채우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교회를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한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줍니다. 부흥은 언제나 평신도가 함께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어느 정도 살폈어요. 중간까지 살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살핀 내용을 보시면 초대교회도 사도들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주는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전달한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늘 앞에서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위로한 사람, 목회자의 사역을 보완하는 사람, 교회의 필요를 조용히 채우는 사람, 바로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담대해지고 안정이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마지막 12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바울 곁에 두기고가 있는 것처럼 오늘 목회자 곁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누군가를 세우고 위로하고 있는가? 두기고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차원에서 손을 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 신앙의 영웅이었지만 그 뒤에 알려지지 않는 주기철 목사님을 잘 섬겼던 평신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춘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춘자가 들어가는 성은 없죠. 근데 춘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정춘수 집사님, 우리 교회 있죠. 춘자 정춘균 장로님, 정성춘 집사님, 또 누가 춘자가 누가 있어요? 없나요 이제? 그밖에 제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두 사람밖에 제가 안 떠올렸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영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영춘이 누군지 모르시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춘자라 들어간 사람 보면 예사롭게 보지 마세요. 오늘 정춘수 집사님도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순구의 길을 걷기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수도 없이 체포되었고 고문을 당하고 위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춘수 집사님은 밤마다 교회 예배당에 찾아와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돌봤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편지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무슨 가서 면회 가서 소식 전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제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목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정충주 집사님은 두기고처럼 단 한 번도 강단에 서지 않았지만 그의 헌신이 없었다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역과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평양의 삼정연 교회의 그 신앙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위하여 헌신한 평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귀한 평신도들은 부부가 두 사람이 바울을 섬긴 평신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는 천막을 제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 곁에 바울과 협력한 평신도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아볼로를 불러서 그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핍박이 심할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로마 교인에게 편지할 때 그 두 부분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어준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평신도가 자신의 목까지 내어주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평신도이지만 목회자보다 더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송재선 목사님이 오늘 오후 설교하거든요. 본문이 오늘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오늘 오후에 다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딱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바로 본문이 왔어요. 그리고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제가 그 한 가지만 요청했어요.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아마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기고는 바울을 도운 사람을 넘어서 교회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단에 서지 않았지만 그의 충성과 섬김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숨은 곳에서 세우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교회에 선포한 축복 3가지가 있었습니다. 평안과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서 단순한 인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있어야 할 그 3가지 그 축복을 선언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는 교회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축복했어요. 첫 번째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왜 첫 번째로 평안을 선포했을까? 그럼 마음에 담아놓는 것이 먼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사와 종교적 충돌이 있었어요. 도시의 경제적 압력이 있었어요. 성도들 간의 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그 마음을 지키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이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 바울은 사랑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의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했습니다.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에서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영적 전쟁으로 서로를 세우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교회는 각 성도들이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기도와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갈등은 성숙으로 바뀝니다. 상처는 치유로 바뀝니다. 다름은 조화로 바뀝니다. 이 문제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내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까? 바울은 그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마지막 인사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무엇을 흔들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면 상황이 흔들려도 사람의 말이 흔들려도 상황이 환경이 어려워도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6장에 살펴보았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전신갑주의 중심도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축복이 어디에서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 사랑, 믿음, 이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은 성령께서 부어 주어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 공동체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백초교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은혜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와서 힘을 얻는, 평안이 흐르는 교회, 서로 판단하기보다 감싸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축복,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그럼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제가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었거든요. 우리 집사님, 요하수 집사, 우리 김수임 집사님 아침에 발인 내식을 제가 가서 제가 이제 주일이 걸렸으니까 이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거기에서 좀 부목사도 있고 큰 교회니까 부목사도 있고 이렇게 좀 할 줄 알았는데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이 오늘 가서 좀 양식으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샌드위치를 하나 먹고 왔어요. 샌드위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하나가 딱 있고 딱 있고 안에가 풍성한 것이 들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딱 끝나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가 하면 풍성한 것이 들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평안과 사랑과 믿음이 풍성하게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너무 좋은데 그 은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거 잘 막막하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관심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마음이 순간 흔들려도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속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그곳에 더 부어주십니다. 에베소서는 은혜의 빛으로 교회를 바라보라 라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그 은혜 속에 머물라.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출발도 과정도 결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겸손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흘러보내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선포한 이 마지막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